반갑습니다. 저와 같이 큐티 한의 스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큐티 한의를 만 5년째 담당하고 섬기고 있는 윤준 목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시간 정도 또는 90분 정도 길게는 저와 같이 큐티 한의에 대해서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큐티 한의 스쿨,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보고 거기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6살부터 9살, 초등학생 저학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큐티 한의 스쿨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6세에서 9세 어린이들이 큐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각 교회에 이 큐티를 접목할 수 있을까? 저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미나를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큐티 한의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왜 큐티 한의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아이들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인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큐티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큐티를 할 수 있을지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큐티 한의 스쿨을 진행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섬기시는 각 교회에 나중에 이 세미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좀 기억하고 또 반드시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반드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저도 7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또 5세 아이도 있고 한데 결국은 이 아이들이 큐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부모님들을 반드시 세미나로 초청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교사들, 그 부서의 교사들이죠. 그리고 부장님과 먼저 소통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부서 사역이 그렇지만 이 사역도 당연히 부서 교역자가 본인의 그 선택으로만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잡아야 되고 장소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교사들 그리고 부장님과 함께 소통을 해서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통합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부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사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방향 정렬이라는 말을 저희는 쓰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이 세미나는 반드시 부모님을 대상으로는 하지만 우리 교사들과 부장님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함께 준비해서 그렇게 여는 세미나가 되셔야 할 겁니다. 우리 앞서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언제 이 세미나를 개최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월 연말인데 아마도 많은 분들은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이 세미나를 듣고 우리 교회에 언제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각 교회의 형편을 고려해 보셔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여름 성경학교 전후로 그렇게 준비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 학년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이걸 준비할 거다라고 한다면 1월 달이나 내년도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하시는 게 좋겠죠.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큐티 한의는 6세부터 9세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6세와 7세라고 하는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이미 학령기에 접어든 8세와 9세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아이들을 동시적으로 큐티하도록 하는 그러한 큐티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큐티의 방향성, 그리고 8세와 9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큐티의 방향성은 조금은 다를 겁니다.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오늘 팁을 드릴 건데 그것들을 좀 메모해 두시고 조금 구분해서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하고 큐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유치부 어린이들, 그러니까 6세와 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무엇보다 학부모가 인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저도 7세 어린이 그리고 5세 어린이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매일 우리 아이들 제가 큐티를 함께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직은 이 7세 어린이만 되어도 스스로 하기에는 조금은 버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온전히 그렇게 큐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숙제 검사하듯이 너 오늘 큐티 했어? 이런 것처럼 그렇게 검사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조금 놀이처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제 아이가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큐티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어떤 말씀 경건 생활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놀이처럼 인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만 접근되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유년부로 들어가면 조금 낫습니다. 1학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2학년 정도만 되면 사실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질문도 이해를 하고 글도 잘 읽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때부터는 옆에서 도움을 주는 수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 대신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마치 엄마와 아빠가 간섭하듯이 느끼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큐티를 했는지 점검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껴야 또 공부도 하는 것처럼 이 큐티 생활도 부지런히 꾸준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에서 한 90분 정도 길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이 실제로 큐티 하니 스쿨 여러분들이 진행을 각 교회에서 하신다면 한 90분 정도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2시간을 해도 되고 더 짧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찬양을 한 10분 정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겠고, 그리고 1강의, 저희가 이 강의가 총 3강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강의는 한 30분 정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휴식을 한 10분 정도 하고 2강, 3강 그리고 부록까지 한 30분 정도 잡아서 해보시면 그리고 끝날 때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광고 시간으로 하시면 아마 이것이 9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1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각 교회에 접목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도자 지침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USB에 보시면 인도자 지침서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와 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강부터 3강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강의는 why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how입니다.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큐티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티아니의 콘텐츠들, 화보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PPT 구성이 테마가 요리라는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복장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각 교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요리사 복장을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장 그 가운을 입는다든지 주방장 모를 이렇게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의 시각적인 그런 관심도 불러일으키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1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why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세미나 할 때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큐티를 하지 않겠죠. 우리 어른들도 동기부여를 받지 않으면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큐티를 해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이 분명해져야 아이들도 재미있게 또 그렇게 큐티를 부지런히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큐티라는 아이와 또 한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아이가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두 아이가, 한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나보고 큐티를 하라고 하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큐티가 뭐야?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큐티가 뭔지, 큐티가 뭐 하는 시간인지를 아이들이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아이가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큐티가 뭐야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답은 뭐냐 하면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방법 중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큐티를 한마디로 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이게 바로 큐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좀 TMI적으로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고자 하는데, 큐티를 보시면, 이 본문의 큐티지를 보시면 꼭지 뒤에 꼭 한이라는 단어가 덧붙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이걸 아이들이 조금 유념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들에 꼭 한이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하니, 활동하니, 기도하니, 이런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5년도 다음 호부터는 어떻게 개편을 했냐 하면 궁금하니라고 하는 부분을 느낌하니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와 묵상이라는 차원에서 궁금하니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생각을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고자 우리가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느낌하니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도 보시면
느낀 점을 묻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도 우리 큐티하니도 아이들이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의 구성과 조금 더 비슷하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활동하니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니로 바꾸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음 호 사시면 이렇게 개편된 것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큐티하니 스쿨 PPT는 굳이 개편된 것으로 그렇게 PPT 그림을 바꾸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PPT가 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PPT를 가지고 또 세미나를 진행할 때에는 그렇게 조금 업데이트해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PPT로 돌아와서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화를 이어가고 있냐면 이런 거죠. 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달콤한 음식을 좋아해. 너는 어때? 너는 어떤 게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답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치킨이 좋아. 나는 바삭바삭한 치킨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까?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들을 2명 정도 이 강단 위로 불러오게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을 주어주면서 한번 연극처럼 역할을 하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사를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실제로 한번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도 교재를 가지게 될 건데요. 아이들이 한번 실제로 그 음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써보게끔 하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적었어? 그렇게 한번 되물으면서 이 아이들이 그 이유까지 쓰게 하는 것도 아마 당연히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두겠죠. 자, 여러분 이 페이지는 PPT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교재 9쪽입니다. 9쪽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보다 그것이 치킨이 되었든 밥이 되었든 피자가 되었든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달하는 거. 그걸 아이들이 반드시 기억하게끔 강조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미나는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부모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마치 세미나의 도우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권면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함께 이 내용들을 읽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이 세미나가 반드시 유용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아이가 그렇게 물어요. 너 혹시 큐티가 뭔지 알아? 라고 물으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큐티?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궁금함을 유발해야 되는 거죠. 얘들아, 너네 혹시 큐티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큐티를 하자고 하는데 큐티가 뭔지 모르겠어. 큐티가 뭐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그래, 맞아. 나도 큐티가 뭔지 모르겠어. 우리 한번 같이 알아가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한번 먼저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전도사님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미나 큐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너희들 큐티가 뭔지 한번 전도사님과 같이 한번 알아보자 라고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이 세미나를 이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간식들을 준비해도 좋고,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직도 달란트 시장 뭐 이런 것들을 하나요? 그러면 달란트를 가지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동기를 잡는,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방법을 생각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큐티는 조용한 시간을 뜻하는 영어 quiet time의 줄임말이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quiet time의 줄임말로 바로 QT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이게 바로 QT입니다. 그래서 QT를 제가 세 가지로 어떤 시간인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시간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할 단어가 뭐냐 하면 준비라는 단어예요. 준비.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되는 키워드는 뭐냐 하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PPT에는 조금 번거로워 보일 것 같아서 굳이 삽입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지침서 11쪽을 보시면 식단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아는데 아이들 그 유치원만 해도 식단표가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학교를 들어가도 식단표가 있을 텐데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오늘의 식단표를 보고 무엇을 먹을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큐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에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을 준비해 두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점,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음식이라는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특별하다라는 점을 부각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첫 번째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두신 그 음식은 특별한 음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말씀이 가장 나에게 좋은 음식이라는 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아까도 살펴봤지만 우리 아이들은 나는 치킨이 좋아, 나는 피자가 좋아, 나는 뭐가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얘들아, 그것도 너희들에게 좋은 음식 될 수 있겠지만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음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어. 무엇을요? 말씀을.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리고 그 말씀은 억지로 먹는 시간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고 그리고 특별한 음식이야. 얘들아, 그 시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라는 시간이야.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두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큐티라는 건 결국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어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인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아니? 바로 큐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 이 점을 한 가지를 말씀해 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큐티에 대해서 더 가깝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큐티하면 뭐가 좋은지, 큐티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하면 뭐가 좋을지를 알아야, 큐티의 유익을 애들이 깨달아야 큐티를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걸 할 때 그 유익을 알아야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보시면 우리 남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큐티를 하라고 하시는데 귀찮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어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큐티를 하면 뭔가 우리에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남자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까? 큐티를 하면 뭐가 좋은 걸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근데 좋으니까 부모님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닐까라는 건 조금 막연하잖아요. 좋으니까 시키는 거야. 다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엄마 아빠가 이러는 거지, 선생님이 이러는 거지, 전도사님이 이러는 거지 라고 하면 사실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큐티하면 뭐가 좋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배고플 때 채워주시는 주님을 알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이건데 근거 구절은 그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몸을 위한 음식도 주시지만 영혼의 음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음식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쯤에서 한 가지 또 TMI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을 알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골고루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건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본문 큐티를 하다 보면 주어가 주님이라고 한 본문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본문에 조금 더 적합한 주어를 사용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주님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부분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한 가지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가 유익할까?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 생활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다, 정말 꿀보다도 더 달구나, 식사를 걸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니까 식사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가끔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맛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달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단지 몰라. 큐티를 하면 그걸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권면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유익이 뭐냐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평생 이제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보의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믿는 자로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죠. 앞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셨겠지만 저희 교회 제자훈련 과제가 되게 다양한데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D형 큐티라는 건데 큐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자훈련을 도와주는 좋은 유익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 저도 남자 제자반을 오래 맡았는데 그동안 또 여자 제자분들도 제자반도 이렇게 맡아왔는데 집사님들이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단톡방에 본인이 묵상한 것들을 올리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한 해 한 해 또 한 달 한 달 성장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느끼게 되어서 감사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꾸준히 큐티를 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거,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그것도 유익으로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뭐가 유익한가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신다. 두 번째, 그 말씀은 맛있는 음식과도 같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큐티할 때 지켜야 하는 5가지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5가지 원칙이 있는데 한 가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는 큐티의 Q 부분, quiet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quiet, Q, U, I, E, T 알파벳인데 이것을 하나씩 가지고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quit, 두 번째는 understand, 세 번째는 implor라는 단어이고 네 번째는 execute라는 단어이고 다섯 번째는 talk to others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인데 이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큐티의 원칙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른들에게도 또 조금 동일한 원칙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과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기도 습관이 있으셨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장소와 시간을 구분해 두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에 하든지 밥 먹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 잠들기 전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저녁 식사한 이후에 하든지 어떤 시간을 정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할지 아이들의 책장 방에서 할지 거실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첫째 아이와 같이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취침 전에 합니다. 취침 전에 하고 제가 아침에는 출근을 하기 때문에 취침 전에 하고 식탁에서 합니다. 식탁에서 취침 전에 그렇게 아이와 같이 나름대로 부지런히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힘쓰는 부분인데 바로 뭐냐면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당연히 큐티를 하는데 스마트폰이 주변에 있거나 TV가 켜 있으면 도움이 안 되겠죠. 아니면 소음들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치워둘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한 겁니다. 그냥 큐티하는 교재와 필기도구 정도 있으면 좋겠죠. 또 때로는 색연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그 활동 중에 컬러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understand라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는 부분인데 제가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굳이 여기에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체크해 주지 않으면 이게 꾸준히 이어가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이 전도사님께만 교역자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자신이 그것을 맡도록 이 큐티하는 어린이가 되기 위한 그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그리고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책을 한 자를 보더라도 이 책의 내용이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것처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냥 큐티 하루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아이들이 분명히 이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에는 6살, 5살 요 어간 때에는 우리 아이에게 기도를 좀 따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요. 로이야,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함께 하면서 큐티를 했었죠.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가 함께하는 큐티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실천하는 겁니다. 자,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들은 데서 그치면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으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집사님들께 강조하는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강조하냐면 결단과 적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적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깨달았다면, 다짐했다면 작은 거라도 결단하고 적용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실천하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우리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청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 그림. 왜 청소 그림을 넣었냐면 정답은 아닌데 아이들이 청소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하고 동생을 시키려고 하고 뭐 형, 오빠, 언니, 누나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처럼 잘 지키지 않는 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배웠으면 뭔가를 실천해야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청소하는 그림이 아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어떤 예제가 있으면 그 그림을 넣어놔도 되겠죠. 자, 네 번째,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로 나의 것이 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요. 내가 아는 무언가를 그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곱씹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느꼈던 부분이나 생각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부모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것들로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QUIET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 4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큐티는 뭐 하는 시간이죠? 큐티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시간이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다. 세 번째,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 시간이다라는 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유익은 무엇인가라는 점이죠. 자, 세 가지였어요. 배고플 때 채워주시는 주님을 알게 된다. 두 번째,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퀴즈를 하나 넣었는데 한번 복습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큐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다섯 가지 원칙이었어요. 첫 번째, Q, 자, U, 그리고 I, 그 다음 E, 마지막 T는 이야기해요 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만나는 시간, 말씀 먹는 시간, 특별한 음식을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큐티를 하면 만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준비해 두신 그 특별한 음식, 그 말씀을 먹는 시간이고
내가 무엇이 가장 맛있는 음식인지를 깨닫는 시간이고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큐티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Y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채팅창에 남겨두시면 제가 끝나고 또 말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어서 How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입니다. 이번에는 큐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큐티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답을 달았다고 해서 내가 큐티를 했다라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이 있게 큐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큐티한 일을 펼쳐놓고 그런 대화를 합니다. 너 큐티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아? 라고 하니까 남자아이가 뭐라고 해요? 요리하는 것처럼 아마 방법이 있을 거야. 한번 같이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잖아. 설교를 하잖아. 전도사님은 너희들한테 말씀으로 요리를 해서 설교를 통해 너희들에게 먹여주는 거야. 그런데 너희도 말씀을 요리해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큐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큐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자 이러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씩 이제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보시는 샘플은 2022년도 1, 2월호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자료이죠. 첫 번째, 큐티하니의 특징은 뭐냐면 귀납적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솟는 샘물도 그렇지만 모든 우리 4세대 큐티지가 다 귀납적입니다. 연역적인 것이 아니라 답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한 코너를 통해서 본문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귀납적으로 묵상하게 하는 큐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조금 논리에 발달을 줄 수 있는 그런 큐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실질적인 조금 내용들을 다뤄드리도록 할 텐데요. 큐티하니의 그 본문, 그러니까 1일부터 31일까지의 그 본문을 보시면 물론 다른 이제 가정예배나 소그룹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제목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동사형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 군데도 의성어나 의태어가 또는 줄임말이 들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국어 교육적인 차원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 큐티지니까 사실 의성어 의태어 쓰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재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큐티하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중심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주제를 잡아서 동사형으로 문장을 끊어냅니다. 완벽한 문장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하니는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인데 쉬운 성경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이들은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정도로 보더라도 충분히 아이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량상 3구절 이상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 분량이 조금 촉박해서 3구절 이상 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하게 각주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최대한 이 각주를 많이 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이 좀 쉽게 그냥 없이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정말 불가피할 때에는 각주를 넣는 본문도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건 이해안인데요. 이건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의 경우로 따지면 길잡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세 문장은 본문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전까지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 이번 달까지의 본문은 연구와 묵상의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으로서 한두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저희가 개편을 이루면서 이 부분이 조금 변경되었어요. 어떻게 변경되냐면 연구와 묵상의 그런 문장이 아니라 좀 일반적인 메시지를 도출하기 위한 연결고리 문장으로, 그렇게 조금 더 아이들이 읽을 때에는 조금 더 술술 익히도록 그렇게 문장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두 문장은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다짐하는 거죠.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원래 궁금하니였던 활동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하니로 이제는 바뀌었거든요. 느낌하니로 바뀌었는데 이런 겁니다. 본문에서 어떤 주인공이 무엇을 한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라는 질문 형식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장면이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단답형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의 생각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창의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활동하니는 원래 예전에는 한 10개 이상의 그런 활동들을 준비하고 그런 패턴을 가졌는데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한 6개에서 8개 정도의 활동만 남겨놓고 그걸 이제 패턴화해서 그렇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같은 유형의 패턴을 한 4번 정도, 5번 정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그 활동 중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링도 있고, 또 문장을 채우는 것도 있고, 다짐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한 6개에서 8개 정도 사이의 활동들을 저희가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두시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리를 내서 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를 꼭 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따라서 쭉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쭉쭉 나가다 보면 이제 어느덧 궁금한 일을 만나게 되고 활동한 일을 만나게 되죠. 자, 다시 한번 궁금한 일은 이제 없어졌고 느낌한 일로 바뀌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동한 일까지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큐티를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기도문을 준비해 놨어요. 기도문을 준비해 놨는데 이런 식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문은 그날의 제목 또는 이해 아니의 마지막 문장의 그 표현과 대체로 공통되는, 대체로 통일성을 이루는 문장으로 기도 제목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시작을 했는데 2025년도부터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기도문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이렇게 조금 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총 얼마나 큐티가 걸리는지 대략적인 시간을 살펴볼 수 있는데 기도로 시작을 하죠. 2분이라고 잡혀 있지만 1, 2분 정도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3번 읽어요. 3분. 이해한 일을 꼼꼼히 살펴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는 궁금한 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런데 요거는 이제 느낌하니로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자, 느낌하니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활동하니, 그리고 기도하니, 이렇게 해서 보통 15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짧게는 한 10분, 뭐 길게는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이면 매일 그렇게 큐티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유치부 아이들 같으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고, 뭐 9살 정도 어린이라고 하면 뭐 15분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그거는 형편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실제로 실습하는 시간인데 이건 제가 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 부모님들을 초청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실 건데 이때 한 3명에서 4명의 어린이들을 학부모 1명, 뭐 교사 1명 정도로 조를 짜서 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아니면 또 어떤 선생님들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좀 그 실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주는 역할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명 정도 조를 짜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읽게 한 후에 아이들이 각자 큐티를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쭉쭉 한번 아이들 이 내용들의 지침에 따라서 한번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읽어보시고 아이들 진행을 하시고, 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서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왜냐면 그래도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이런 장치가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하고 그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문서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서약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큐티를 할지 아이들을 좀 실제로 적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서약하는 그런 서약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는 아이들에게 조금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얘들아, 이렇게 큐티 세미나를 선생님이랑 또 전도사님이랑 했는데 어떠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피드백을 받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말씀을 매일 먹기로 선생님하고 전도사님이랑 약속하자. 잘할 수 있어. 너도 큐티 요리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칭찬해 줘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힘써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아이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제가 화보 부분을 조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들을 또 콘텐츠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제가 한 10분 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큐티지에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담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시면 사실 예전에 그런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큐티 방송이라고 해서 유튜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없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PPT 자료에도 조금 삭제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큐티한 이 친구가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큐티하는 장면이 있으면 찍으셔서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이달의 말씀인데 이건 제가 직접 쓰는 부분입니다. 이번 호에서 다루게 될 성경들을 그 핵심의 메시지를 찾아서 단락별로 3가지 단락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글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장면, 일러스트를 넣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호에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지,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배우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보게끔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이달의 말씀이라는 코너입니다.
네, 이어서 성경 동화, 말 그대로 성경 동화입니다. 2페이지짜리, 일러스트까지 하면 4페이지짜리 성경 동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나라 탐방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그 3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이 하는 큐티 프렌즈에 있는 화보와 같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같지만 아이들의 언어에 맞게끔 조금 더 쉽게 윤문해서 그렇게 저희가 2페이지짜리로 세계나라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매호마다 나라들을 바꿔서 그 나라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도 한 가지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경 단어 묵상이라는 코너가 여러분들의 책에는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없어졌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대신 저희가 2022년도부터 새롭게 개설한 코너는 뭐냐 하면 필사입니다. 필사. 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원고지 형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한번 필사를 해보는 거죠. 그 호에 해당하는 핵심 구절 한 군데를 저희가 뽑아서 아이들이 필사할 수 있도록 그런 코너를 두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코너인데 이건 좋은 책을 소개해 주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2권씩을 늘 매호마다 우리 여전도사님 계시는데 우리 여전도사님께서 2권을 좋은 책을 늘 소개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소개해 줘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컬러링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6, 7세 어린이들은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링하는 부분 있다는 거. 이건 표지와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표지와 같은 그림을 내가 한번 색칠한다. 이런 부분인 거죠. 왼쪽에 보면 샘플 표지 그 컬러가 되어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저희 아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컬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가정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지를 저희가 준비해 두는데요. 제가 실제로 제자반을 운영하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운영하면서 본인들은 사실 가정예배 과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가끔 보면 미취학 어린이들을 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가정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 걸로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가정은 사실은 이 큐티하니 또는 다음 세대 큐티지 가정예배지를 활용해서 하시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예배지도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주어가 뭐냐 하면 앞선 본문은 제가라고 하는 1인칭이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가족 또는 우리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정예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소그룹 성경 공부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초동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도 오랫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매주 고민이 뭐였냐면 이번 주는 뭐로 설교를 하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공과 공부 뭐로 하지?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소그룹을 가지고 설교하시면 되죠. 그리고 2부 순서 공과 공부할 때에도 이 소그룹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공과 공부까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준비하기 쉬운 준비물로 구성하고 있고, 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바로 도입을 해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설교와 공과까지 바로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것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인데요. 혹시 큐티아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옮겨 두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 광고를 먼저 보시면 끝나면 설문지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문지를 꼭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세미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25년도 내년도 세미나 일정이 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 구입에 대한 문의는 아래 3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궁금하신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